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장년부 중심으로 하이파이브 데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고등부는 청소년 캠프로, 또 중등부가 목요일부터 청소년 캠프로,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모든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세워지게 될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소원할 때 뭘 소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최소장수 부모님은 기도할 때 쑥쑥 성적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한의사 부모들은 한방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성형외과 부모들은 몰라보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자동차 외파는 부모들은 차차 올라가게 하옵소서. 백화점 운영하는 분들은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총알택시 부모들은 더블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목욕탕 부모들은 때가 되면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웃지 않는 분들은 자녀가 없는 분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을 또 한 가지로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보면은 저주를 하는 그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서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들을 축복했으면은 손자들까지도 축복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그들을 축복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도요, 또 똑같은 자식이 있지만은 그 자식 가운데 더 예정이 들고 더 참 편애하면 안 되겠지만은 더 사랑이 들고 더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그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더 축복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야곱의 모든 일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 그 속에 큰 그 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해서 간절히 축복했어요. 그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 가지고 축복했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22절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씀은 열매 맺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많은 열매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은 꽃과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꽃은 약간 축복의 의미와 조금 동떨어진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제자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무슨 열매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퍼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그 수박 끄달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약간 돌려가지고 구경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머리로만 사랑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다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몸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희락이 있어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노래로 성공을 했고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먹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내가 잡았다 하더라도 쥐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늘 하나님의 나라에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열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늘 화평케 하는 자녀. 제가 아침에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듣게 되었는데 잠깐 내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미국의 덴버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주일낮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통역하는 분도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후배 교수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듣다가 말았는데 첫 인사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님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8살 나이에 한국전에 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8살 나이에 이 한국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인사를 딱 듣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 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나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전쟁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참여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진정한 평화, 그런 헌신을 했던 그 아버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덴버 신학교 총장님에게 오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열매입니까?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안양에 있는 북부교회라는 교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녁마다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화성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제가 그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이제 식사를 좀 이렇게 같이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비해서 장로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들려고 하니까 한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날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체 비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말랐다는 둥, 뭐 요즘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둥. 밥 먹을 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딱 듣는데 밥맛이 조금 없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말씀을 더 해. 오늘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하루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들어보니까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영장에 가 놀고 운동하고 놀고 실컷 그랬던 분들이 남 지금 설교하는데 왕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은 잘 먹었지만은 원래 밥 먹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조금 밥맛이 없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또 은혜롭게 집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음날 내가 이제 또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밥을 같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수련장에 좀 늦게 갔어요. 목사님 일찍 오시라고 하는데도 제가 일부러 늦게 지금 제가 식사하고 가겠다고. 그 장로님 일부러 피해가지고 밥을 딴 데서 이제 먹고 가려고 그 근방에 식당을 찾았더니요, 식당이 없어요. 겨우 식당 하나 찾아가지고 급히 밥을 먹었는데 겨우 열무 비빔밥을 먹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수련장에는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보니까 나를 만나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내가 선입관을 가졌던 거예요. 그거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자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런 충성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과격하고 급하고 사납고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사람이 그를 돕습니다.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그런 공신이죠. 그분은 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좀 더 완전한 곳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지고 13가지 그런 성품을 늘 소원하고 있었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건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입니다. 이 13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있어야지만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어야지만 배울 수도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지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주신 성품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을 보니까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가지입니까?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끝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시편 1편의 말씀같이 샘 곁에 가지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에 그 나무는요 죽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시내요 샘이요 그 물을 수액으로 받아야지만 그 나무는 거목이 되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좋은 거성이라 할지라도 명성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물 가까이 있지 못한다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곧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신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체험적 만남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감동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이파이브 대회를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프로그램이 참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뭐 전도를 해도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또 그 전도한 그 교회에서는 강원도 오리지널 참 진짜 옥수수, 그 옥수수를 삶아줘가지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참 좋았고요. 또 지혜의 삶 나누기에는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지혜의 그런 여러 경험들, 지식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 참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바다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강원도는 비가 오잖아요. 동탄은 비가 엄청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울까 해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덮어 주었다가 또 바다에 갈 때는 또 아주 그냥 태양빛이 탁 비추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 각 또 발표회, 그 비전 발표 대회 때 셀별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참 아이디어가 번쩍이던지요. 우승한 그 팀은 보니까 떠는 병원인가 하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나는 2013년도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웃기도 요즘 쉽지 않습니다. 돈 주고 웃으면요, 돈 준 게 아까워서 안 웃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꼽을 잡고 웃는데 나중에 이게 다 아팠습니다. 병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렇게 웃으면. 너무 좋았어요. 이 좋은 것은 봐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기 어려워요.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 산수유 선전에 뭐 어떻게 막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묶여있었던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겁니다. 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웃교회의 선원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는 중고등부가 없다고 나한테 맡겼어요. 청소년 2명을 맡겼는데 이 아이들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아이들,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활발한 분이니까 억지로 데려놓으니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소같이 겨우 억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으면은 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대답합니다. 뇌가 없는 문외 인간 같아. 그래도 주일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수련회에 보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기대했어요. 큰 은혜 받고 올 줄로 기대했는데, 야, 좀 어땠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래요. 더 시커멓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NSM 청소년 기도 수련회였어요. 첫 해 청소년 기도 수련회 어디서 했냐니까 강북에 있는 곳에 모래내 기도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기도원은 얼마나 시설이 열악한지,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냥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환경이에요. 우리 모든 준비팀에서 모든 것 하나로 집중하자, 하나님 만나자.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는 3박 4일 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 8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안 놔주니까 괴성을 지르고 온몸을 비틀고 허탄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시는 오는가 봐라 이빨을 깨물고 복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쳐다보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아이들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누군가 한 아이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부모의 뜻에 거역했던 죄, 자기의 시간을 낭비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토설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들 영혼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 영혼의 묵은 때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온 아이들이 회개하면서 그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호레이스 월프라는 작가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성경공부 기관에서 성경공부 책자를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세렌디피티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영감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캠프를 많이 했어요. 칼빈 대학교에서도 캠프할 때 아이들이요, 첫날 오면 변화가 안 됩니다. 한 3박 4일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칼빈 대학교 학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끝내고 난 뒤에 인사하러 갔더니요, 학장님이 차를 대접하겠다고 나한테, 한참 후배 목사인데 차를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내가 기도 좀 부탁을 했더니 그 학장님이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왔을 때 이 청소년들, 야, 이놈들이 변화되겠나? 첫날은 그냥 쌩쌩해요. 그러나 이튿날이 되고 3일째 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자살하겠다고요, 칼을 들고 온 아이가요, 회개하면서 칼을 다 내어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들었던 담배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이들이 간증할 때요, 눈물로 간증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들, 칼빈 대학교 캠프에서 참여한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두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가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 화성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이 나서 우리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오신이, 오윤이. 지금은 우리 집사님들 되어가지고 우리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때 했던 기도, 그때 변화되었던 은혜의 체험이 바로 오늘 이렇게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튼튼한 일꾼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샘 곁에 가지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그저 내 발만 교회에 담그고 멀리서 구경한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학원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학을 보내고요, 아무리 멀리 그냥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투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는 투어는 소용이 없습니다. 샘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 그 가지는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의 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옵소서. 지경을 확장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도 어떤 인터뷰한 내용을 내가 잠깐 운전하면서 방송에 듣게 됐는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이 모든 세계의 지식을 장악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후손을 키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한 권 가지고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받은, 그리스도를 받은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완전히 심취한 데가 있어요. 이 칼라면은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던데 출세에 심취했다고. 중학교 1학년이 출세에 심취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출세가 아니고 춤에 미쳤어요. 춤꾼이에요. 얘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춤꾼이에요. 요즘 뭐 하도 방송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춤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주 춤에 취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에 가서 뭐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영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너 11조 반드시 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5불밖에 없었는데 5불 그냥 11조 헌금 드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돈 필요해? 필요해. 50불 받아. 5불을 드렸더니 하나님 50불을 주는구나. 그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했대요. 11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12조를 하자. 그래가지고 12조를 드렸답니다. 근데 12조를 드리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춤이 끊어지고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2조를 드리고 난 뒤부터 이 마귀가 떠나버린 거예요. 춤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이 정신이 영이 맑아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나중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놀라지 않죠? 다 하버드, 예일 대학교 다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스탠포드를 그냥 다닌 게 아니라 한국의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스탠포드를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10에 3조를 들게 됐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아주 이제 청년인데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10에 5조를 드리게 됐대요. 10에 5조를 드리면서 쓴 책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그 책을 썼더니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 많은 간증과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스타의식을 가지고 그 포장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책을 절판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군 입대를 했대요. 그리고 군 3년을 다 마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에 취업을 해서 리더가 되고 지금은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축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 야곱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 기도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